빌립보서 강의 26번째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민족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 성취한 것도 있고 그 어느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절대로 뒤지지 않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배설물 똥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의 자랑이었고 그동안 나 자신을 갖추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감추고 낮추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럽다고 말하는 똥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내에서, 빌립보 교회만, 우선 오늘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 이상하게 자기가 버렸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 내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주님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다라고 따르는 사람들과, 또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죠. 자신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저 내가 옛날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다, 이런 개종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간절히 단 하나의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주째 내내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최고봉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탑 티어, 탑 오브 탑, 최고봉,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저 일들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마음에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싹 생기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 Jesus himself를 말하지 않고 주님의 가족을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자매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내놨던 반응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배척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들 것이 소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아는 것이 예수님의 고향을 알고 뭐 예수님의 뭐 다른 about Jesus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자기가 그것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했어요. 내 길이 옳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신앙이었는지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소망이 거기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건 already죠. 이미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not yet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 크리스찬이었던 것이 그때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때 다시 부활할 걸, 주님과 함께 부활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걸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동안 너무 소중했던 것이 나에게 똥으로 여겨져야 돼.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마켓 가서 사과 고를 때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거 가지고는 내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누구도 개런티하지 못합니다. 나 이게 소중한데, 내 시간이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겼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은사도 드릴 수 있고, 내 실력도 드릴 수 있고, 능력도 드릴 수 있고, 생명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가 일어나는 거죠.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인간처럼 되었고,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으로 죽어갈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유익하던 것을, 바울은 더한 것을 다 똥으로 여겨버리고 나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죽는 것, 어느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는 증거는 예수 믿어요? 예, 아멘.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도 포기 못하는데, 내 시간도 포기 못하는데, 내 스케줄도 포기 못하는데, 돈도 포기 못하는데 뭘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포기했는데 나는 내 것 딱 킵하고 그 나머지 것으로 하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이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오늘 본문 지난주까지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바울 대단하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 못해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때
오늘 몇 가지 볼 건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울의 겸손과 멈추지 않는 추구죠. 자, 12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부터 말해요. 아니요. 뭘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아니라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쫓아가노라. 무엇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누구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목적 잡으려고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충분히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할 때 안주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설교 제목처럼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믿음 멀었대요. 아직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을 때, 맨 처음에 믿음의 시작이 저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 자기가 붙잡혔어요. 근데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데 여전히 내가 그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내 마음이 집중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라간다는 말은 달리기 한다는 말이에요. 설렁설렁 구경하듯이 어디 가가지고 좋은 박물관 또는 이렇게 관광지 가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 그러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다고. 신앙생활은 달리기예요. 이것도 따라간다고 말할 때 이거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단거리. 죽어라고 달리죠.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예수님만 포커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바울은 아직도 자신의 그 소망, 자신의 소망이 뭐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아직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그 목표점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표대. 주님이 자신을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붙들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24, 27절 말씀에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을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썩을 면류관은 지난 말씀드렸죠, 마라톤 한 뒤에 1등 주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마라톤과 복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유익했던 것을 다 똥으로 여기는데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겨우 그 할례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완전하다고 주장했습니까?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고 완전하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그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아직도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목표를 향한 멈추지 않는 성장. 13, 14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반복하고 있죠. 아직도.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이 주동사인데 달려간다. 이게 주동사예요. 달려간다. 어딜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Toward the goal. 이때 달려간다는 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그림으로 한다면 머리가 여기 이쪽으로 달려갈 때 머리가 있고 다리가 여기 있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머리가 이미 앞에 나가 있어요. 바울은 주님을 아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언젠가 알게 되겠지, 이렇게 신앙 사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되겠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산보하듯이 장거리 마라톤 뛰듯이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단거리 하듯이 뛰었어요. 한눈 팔 틈 없습니다. 뒤돌아볼 틈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단 한 군데 목표점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어요.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쉬지 않고 달려갑시다.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알수록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수록 생겨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똥으로 다 버렸던 것들, 나머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알수록 내 추한 모습이 있는데, 그 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만하고 잘나가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 버리고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벌거벗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또 하나, 바울에게 그리스도 알수록 더 소망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성장을 가로막는 과거를 자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13, 14절 보세요. 바울이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달리게 하는데, 막 달리는데 바울이 한 거 보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cut it off,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Forgetting what is behind.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뒤에 것을 잘라버려요.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데 자기를 묶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 달리기 한 사람이 이거 짐 싸질머지고 달릴 일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한 사람 보면 최소의 것을 입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보셨죠? 보면 그 신발, 팬츠, 위에 셔츠 딱 그리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뛰다 보니까 이것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자꾸 나를 붙잡아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 번에 잘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자꾸 모든 걸 다 잘라내게 되어져요. 바울도 이게 괴로웠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적용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의 지금 과거인데, 뒤에 있는 거 과거인데, 바울이 잘한 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몇 주 보셨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했죠. 고린도서 15장 그 부활장에서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그런 바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가 고백해. 옛날에 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뭐 팔싹둥 이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 인큐베이터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이 애들이 좀 덜 떨어지면 저거 뭐 팔싹둥이라 그래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했고, 왜 그렇게 막 공부를 막 죽어라 하려 했고,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 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어. 주님 만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참 실수고 실패고 좌절감이고 또 거절감이고 과거의 상처가 생각하면 막 그런 거 나죠. 요즘 뭐 말로 이불 킥하는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주님 만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바울이 자신의 과거 것들이 여전히 툭툭 튀어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과거의 것과 우리가 싸워서 막 이기고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과거를 이기려고 막 되돌아서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자르고 앞에 거 주님 가신 데 붙들고 손 놓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 아는 곳을 향하여서만 뛰어가요. 우리가 과거 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그랬을 걸, 그때 하지 말았을 걸, 이거 가지고 하고 막 또 과거의 상처를 이기려고 막 무슨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뭐하고 막 이럽니다. 과거를 잘라야 돼. 근데 인간적으로 안 잘라지죠. 어떻게 자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야 잘라지는 거. 이게 그리스찬의 위대한 힘이에요. 우리가 과거 아픈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내로 자란 어떤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남들 보면 뭐 엄마 아빠도 오냐, 늦둥이에서 뭐 오빠 언니들 오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상처가 있어. 그 주변에 그때 같이 만났는데 언니 오빠들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너한테 공부 스트레스 줬니? 너한테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줬지. 막 엄마 아빠도 딸이고 오빠 뭐 언니들도 딸처럼 그냥 다 해주고 막 그냥 오냐 키웠는데 자기는 상처가 있대.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저 다 해줬는데 상처가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바울처럼 뭔가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후회도 있고 이러겠죠. 근데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싸우지 않았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참여하고 그리고 부활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죠. 바울 자신도 더 완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불완전하니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싸우지 않고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려놓았던 그것을 본받아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어센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것에 묶여 있을 수 있죠. 개인적 적용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자랑이든 상처든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여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일부러 끊어낼 수는 없어요. 누구도 일부러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 중에 무슨 병이 있냐면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잠재의식 속에서 그걸 잊고 싶어.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요. 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내 그 본능이 그걸 거절해서 그 기억 속에서 그 부분을 잘라내듯이 잘라내요. 기억이 안 나요. 왜? 내가 감당할수록 힘드니까.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잊고 싶어. 근데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님 만날 때 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상처 없이 잘려 나가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경주이고 달리기고 우리가 여기서 뒤처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뛰어나가는 거예요. 일렬 뛰는 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렬 뛰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울이 붙들고 한 손에 다른 영혼 붙들고, 다른 그 영혼이 바울 붙들고 또 손 내밀고 다른 사람 붙들고 해서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내세워 봤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남이 얕보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내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고 이래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울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고 말아요. 세 번째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과거의 상처, 죄책감, 후회, 교만, 이런 것들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데 방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를 뒤에 있는 거를 자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일어난 일이지 그냥 내 노력으로 일어날 수는 없어요.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혼자 성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혼자 성장해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혼자 성장해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 제일 좋아.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사실 내가 그 수준이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공동체 종교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작은 자랑 또는 작은 상처 이런 거 붙들리지 않고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1:1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우리 작은 예수님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넘어서서 공동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함께 달려나갈 때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